자, 청정의 보살장입니다. 청정한 마음자리에 나오는 그 지혜에 보면은 그 지혜는 항상 대치가 어리석음하고 대치가 되지. 어리석음하고 이제 대치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199페이지 그 하모 스님께서 청정의 보살을 가지고 이 장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 장을 설명하시는데 문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렁차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199페이지 청은 탁과 상대하고. 청은 탁과 상대하고 매는 지혜에 상대된다. 어리석음은 탁하게 오염된 번뇌로서 참으로 밝은 것을 얻게 하고 지혜는 청정한 빛으로서 깨달음을 장엄하니 청정이라는 명칭은 청정한 지혜로서 어리석고 어두운 번뇌를 탁하여 참으로 밝은 것을 드러내 일체 종지를 성취하라는 의미이다. 청정의 보살이 미륵보살을 이어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미륵보살은 금강장에서 먼저 일체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는 말을 받아서 질문하고 그 공덕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예력을 절로 가게 하였다. 청정의 보살은 미륵장 가운데서 수중철결이란 말을 받아서 질문하고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게 하였다. 신의에서 사려별별을 끊고 현의에서 알의 장애를 끊어내며 성의에서 깨달음에 머물지 않아서 망명을 일으키거나 쉬어 멸하지도 않고 지지를 더하려 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청정한 지혜로서 중생의 어리석음을 일체의 진리로 바꾸도록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신이, 현이, 성이 말 나왔죠? 요 뒤에 나오는 게 과예. 그러니까 이 성인은 십지보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현이는 아공. 우리가 이제 아라한을 소승 친다 그러면, 그 소승 아라한이 아공이 돼가지고 드러나는 그 법의 경계를 깨달음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야. 안주 보면. 그걸 이제 현이라고 그러고. 신인은 사려 분별을 끊는다. 이것은 원각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일체 분별을 떠나 있는 자리야. 그 말을 딱 듣고, 딱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보면은. 생각을 부처님을 지극히 믿기 때문에 생각을 딱 내려놓긴 내려놓는데 들여다보면 내 생각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자리는 일단 믿음이 나왔으니까 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아공이 되면 현이, 법공이 되면은 성예, 그 다음에 마지막 무명을 타파하면은 과예. 그 과라고 하는 건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지 법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 부처님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과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무의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참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 자리가 부처님 여래께서 계시는 자리라 보면은. 자, 그럼 200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말하자면 지혜와 어리석음이. 말하자면 지혜와 어리석음이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일체 종지를 이루어 현의 상대적 분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륵보살이 애욕을 사비로 바꾸고 청정의 보살이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순서가 이와 같다. 계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근원부터 청정하니 박세인 마음 수행 단계에 밝히려고 거듭 청하나 이를 하는 정사 수행 공문을 이루면 신과 여기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해통하여 반야가 된다. 이것은 과의를 말하는 거야. 여기 과의라고 하는 말이 따로 안 나왔는데 아마 본문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 신이, 현이, 성이 과의에 보면은 견해 상대적인 분별이 없다. 이 소리는 능수가 떨어진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원부터 청정하니 이게 벌써 좋은 말이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 확 트인 마음. 부처님 마음 탁 트인 마음이라. 아무것도 없는 마음 해가지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는데 마음이 확
트이면은 여러분들이 바다를 가든지 저 대청봉에 올라가가지고 많이 확 열리잖아 보면은 마음이 확 열리는 그 기분이 어때? 에? 그 기분이 어때 보면 삼삼하잖아 보면. 부처님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부터 청자에 확 트인 마음. 수행 단계 밝히려고 거듭 청하나 비를 하는 점차 수행 공을 이루며 수행 단계 밝히려고 거듭 청하나 우리가 본부로부터 이승을 거쳐 보살을 거쳐 부처님 자리에 가는 어떤 그 수행 단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 그 원가를 통해서 이거는 환덩어리야, 이건 오염된 번뇌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그 잘못된 걸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제거해서 공을 이룬다. 이것은 무명까지 깨가지고 들어갔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진과 망을 다해지매 이건 진짜야, 이건 망념이야 이렇게 12분별하는데 12분별이 떨어졌어. 이건 진짜, 이건 것이야, 거짓이야. 이 진망이 탁 떨어진 그 마음이 드러났는데 그 마음은 어떤 거냐? 일상천이야. 해가 호공에 떠올라서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환하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이 원각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계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정일화 맑고 맑은 그 마음의 그 근원, 그 한 가지 근원, 그 자리가 이해하려니라. 이미 툭 터졌어. 툭 터졌는데 위명개의하려 터졌는데 위명개의하여 수행의 단계를 밝혀서 중생들을 위하여 그 가르침을 청해서 거듭 차려주기를 부탁했으면 청하여서 중선이야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십사 해주니까 집 위에 환덩어리가 엄청나게 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야 그 환덩어리를 제거해 나가는 게 집이야. 그래서 비그릇된 그 환덩어리를 제거해 나감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제거해가지고 다 제거하는 그 공이 방치야. 공방치. 그 공이 바야흐로치 다 제거되는 그 자리에 나아갈 것 같으면 그 자리에는 진망을 도망하니 진과 망, 진짜야 거짓이라고 하는 이 12분별 모든 것을 망하니 있게 되는 자리이니 그 있게 되는 자리는 어디냐? 일상천이야. 있게 되는 그 자리에 그 마음은 태양이 하늘에 떠서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것 같더라. 그렇게 보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보면.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재밌잖아요. 이런 개수가 얼마나 시원해. 촥, 마음이 확 열려야지. 월십 스님 안 그래? 내가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꾸 손주만 챙기는 것 같아. 할아버지 마음이 그런 모양이야, 보면은. 자, 201페이지. 요거는 또 앞에 달라고 비슷한 거예요. 찬탄하고 질문하는 거. 이런 거 읽을 때도 탁 찬탄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줘야 돼. 경 독송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보면은. 경을 독송할 때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독송할 때 경의 뜻을 알고 그 경에 부처진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구현을 해야 돼. 내가 그대로 구현을 해야 돼, 보면. 응? 그래가지고 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이 돼서 읽어줘야 돼. 그게 진짜 백이야. 그러면 진실이 들어와. 여러분들이 아까 그 개송을 읽는 게 이제 훈련이 돼서 그런가 개송을 리듬 있게 읽지 않아 보면은 그냥 이게 쓱 읽는 거하고 개송을 읽어가면서 4사하고 3사하고 이렇게 리듬을 주고 읽잖아요, 보면. 그러면 느낌이 달라. 느낌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한글 법보 연벌집에 그 반야신경이니 의상대사의 그 일승 발언문, 백화도량 발언문, 또 극락왕생하옵서라고 하는 그 단락이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독서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심이 나니까, 또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읽으니까 참 듣기가 좋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독송한 것을 그 녹음실에 가가지고 이 녹음실을 빌려주는 모양이더만 보면은
1시간씩 2개씩 3개씩 연습을 해가지고 학과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이제 올려서 책을 볼 때 지극한 정성으로 읽으니까 책을 같이 읽게 되면은 들어오는 의미가 남다르더라고 보면. 그래서 그 연불 독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법하는데 최고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연불이니 의식이니 다 갖다 버렸잖아. 다 갖다 버렸어.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딱 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이게 다 잊어버려서 못하는 거예요, 보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살려서 다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와가지고 이제 연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식을 배우려고 해도 배울 데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목 닥치는 것도 일정치가 않고 같이 모여도 연불이 청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옛날에 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쫙 연불 소리 들으면은 그 연불 소리 하나 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그 애간장을 다 녹여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큰 절에 와가지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애불하는 소리, 도량석 하는 소리. 응? 이게 트로트 저리 가라요. 이 트로트에서 그 줄은 맡하고, 응? 새벽에 청한 목소리로 도량석 그 연불, 그 애불 드리는 그 목소리는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그 영예의 그 차원이 다른 거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도 잘하지만은 여러분들 목소리, 그 청한 그 목소리, 청량 맘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로 연불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못하니까 간절히 부탁하는 거야, 보면. 자, 이때 청정의 보살이 201페이지,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주시죠. 이때 청정의 보살이 중생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달의 이 말을 중하려고 예배하고 존경의 부시로 축적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에게 절하였다. 그게 자비로 오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사대한 일을 설하시니 이는 일찍이 보다 들었던 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태어나여 다양한 이익을 얻었으니 바라오건대 여기 모인 일체 법의 대중을 위하여 어방의 원만 각성을 다시 한번 설하소서. 일체 중생 및 모든 보살과 별의 세종께서 증득한 그 내용은 어떤 사절이 있습니까? 말세 중생으로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수순대로하여 점차 깨달아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그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뭐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없지만은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처럼 설하고 그 환을 제거하도록 할 뿐이지 그 근본은 차별이 없지만은 그 주어지는 인연에 따라서 그 인연을 봤을 때 이제 차별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법왕의 원만각성할 때 법의 왕은 부처님이에요. 법의 왕은 부처님. 근데 법왕의 원만각성은 법왕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원만각성,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말은 오롯해 조금도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만 가득 찼는데 어디에 가득 차 있느냐? 각성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사실 원만이나 각성. 우리가 법서, 얼융, 무의성, 그냥 그것도 이야기가 또 길어지니까 그냥 놔두고, 법왕의 원만각성을 다시 한번 살아보서, 이건 부처님 마음이야. 가계성품이니까. 그 가계성품은 시방세계 어디에도 안이 간 곳이 없어. 오롯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가계성품. 이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법왕의 원만각성을 다시 한번 살아서서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다시 한번 살아여 주옵소서. 보살이 증득한 그 자리와 열애가 증득한 그 자리는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승각성하는 자리는 같은 것인데 보살이 그 자리에서 수승각성을 하지만은
본부는 이승을 못 따라가고 이승은 보살을 못 따라가고 보살은 부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차별이 있겠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부사이한 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원각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익어져 갈 거예요. 보면은. 근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처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벙 찌는 거야. 어? 처음 듣는 이야기야. 처음 듣는 이야기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상식을 가지고 들었을 때 이런 본문이 불가사의인데 우리는 이 불가사의를 지금 들었잖아 보면. 공부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신심을 내니까 불가사의한 일이다. 미증유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보면은. 자, 204페이지 그 원문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때 세종께서 청정의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수행정차 차별을 강청하여 묻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청정의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아니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우연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옆에 이제 부처님 본문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선남자요. 선남자여, 원각의 자성은 오성이 아닌데도 오성이 있다. 이 오성을 따라 원각이 일어나나 취하거나 승득할 것이 없으니 실상 가운데에는 진실로 자리하나 일체 중생이 없다. 무슨 일인가? 보살과 중생은 모두 하나인데 하나가 멸하였기에 원각을 취하여 승득할 것이 없는 것이다. 비유하면 안근이 스스로 눈을 보지 못하듯 성품 자체가 평등하여 여기에 평등할 것이 없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어려운 구절이 어떤 겁니까? 자, 여기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이해돼요? 우리 월심 스님 다 이해돼? 오성이랑 자성, 오성이 아닌데도 오성인데. 그렇지. 그게 딱 걸리지 보면은. 자, 보세요. 원각의 자성 그래서 원각의 자성. 원각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지. 예? 그 부처님 마음이 갖고 있는 자성, 그 원각의 그 성품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은. 원각의 자성할 때 부처님 마음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원각을 배워왔을 때 원각 그 자리에는 어떤 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텅 비어있지. 그러면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 이거는 보살성이요 이거는 불성이요 이거는 이성성이요 이런 구별이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원가의 자성은 오성이 아니지. 에? 오성이 아닌데도 오성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 5가지 성품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 5가지 성품이 원각의 자성에 있는 거야 인연 따라 드러난 거야? 그렇게 보면 돼. 부처님 지혜가 인연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가 그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딱 내놨는데 본부에서 맞는 그 내용을 드러내고 보살한테 맞는 그 내용을 드러내고 이게 사실 84,000 무량무수 아승직업 숫자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 그걸 크게 5단계로 나눠가지고 5성으로 나눠놨을 뿐이야 보면. 2가지로 나누면은 부처님 중생 이게 또 이렇게 2가지로 이제 나눠 놓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성이 아닌데도 오성이 있다. 부처님 지혜가 인연 따라서 수많은 인연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크게 묶으면은 우리 그 미륵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성 차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 오성을 따라 원각이 일어나나 취하거나
증득할 것이 없으며 인연 따라서 이 오성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그 근본 자리는 취하거나 증득할 것이 없어. 원각 그 자리는 취하거나 증득할 것이 없어. 인연 따라 그냥 드러내줄 뿐이지 원각이 뭘 취한다 버린다 이렇게 일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보면은. 자, 실상 가운데에는 이 실상이 원각이에요. 실상이 원각에 보면은 실상 가운데에는 진실로 보살이나 일체 중생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 말이야. 무슨 이유인가? 보살과 중생은 모두 하나인데. 부처님 제로 이런이 주어져가지고 보살의 모습, 중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야, 보면은. 하나가 멸하였기에, 그 자리를 알게 되면 하나가 멸하였기에, 멸한 그 자리에서는 원각을 취하여 증득할 것이 없는 것이다. 비유하면 안근이 스스로 눈을 보지 못하듯 성품 자체가 평등하여 여기에 평등할 것이 없는 것이다. 내 눈으로 내 눈을 못 봐요, 보면은. 내 눈으로 내 눈을 못 봐. 이게 한 덩어리야, 보면은. 그러면 이 눈을 떠서 보지, 이게 내 눈으로 본다, 내 눈으로 본다, 늘 이렇게 분별을 안 해, 보면은. 안근이 안근을 보지 못하듯 원각 속에 들어가면 원각과 하나 된 그 자리에서 중생이다, 부처다, 나다, 이런 식의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각 그 자리에 텅 비어서 일체가 하나로 녹아가지고 평등한 자리인데, 평등한 자리다. 이것은 오성이 없다 소리하고 똑같아. 오성이 없다 소리하고 똑같아 보면은. 이 평등한 자리에서 그 원각에 붙여진 마음 자리에는 여기에 차별이 있다. 여기에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보면은. 그래서 원각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 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별인 것을 평등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음 낼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자, 이제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풀려고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보면은. 모든 하나를 멀리 떨어져 있어. 청정하고 맑고 깨끗해. 그래서 그 자리에는 오성이 있을 수가 없어, 보면. 다섯 가지 성품은 구분이 안 되는데, 빛이 나와서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그 모습들이 다섯 가지 구분이 되는데,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는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일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그게 그림자인 줄 알았다. 그러면 인연 따라 흩어지면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아오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헛개비인 줄 알고 헛개비 그 자체를 그 인연이 주어서 나타났지만은 인연이 흩어지면 그게 사라지는데, 본래 원각, 부처님 마음대로 딱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어서 십이 분별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건 평등한 거야, 아닌가, 이렇게 십이 분별할 자가 없어서, 무평등자, 평등한 것,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체 십이 떨어진 자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64페이지 보세요. 중생이 미혹되고 전도되어 중생이 무명 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게 나야 이런 게 이제 미혹되고 전도되어서 일체 환화를 제거할 수 없기에 그걸 진짜로 알고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점차 커지는 것이 이제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일체 환을 제거할 수 없기에 제거했다 못했다는 험악한 노력 가운데에서 문득 차별을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그 환화 덩어리를 금강보살장에서 그 나 환덩어리에서 없애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그걸 없애는데, 내가 지금 보살 그 자리까지 내가 없애서,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이승 그 자리까지 없애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거했다 못했다는 허망한 노력 가운데서 문득 여러 가지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생이 만약에 열애의 정멸 수순을 얻었다면 그 자리는 진실로 정멸과 정멸할 자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열애의 정멸 수순, 이 정멸이 원각이라 그랬죠.
정멸에 수술한다. 이것은 정멸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정멸과 한 덩어리가 된 자리에 보면. 그러니까 중생이 만약에 환을 다 제거해서 열의 정멸 수선, 정멸과 원각과 함께 하는 그 자리를 얻게 된다면 그 자리에는 진실로 정멸과 정멸할 자가 없는 것이다. 이게 정멸이야. 이렇게 가르칠 것도 없고 나는 정멸에 들었어. 이런 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일제 12분별을 탁 끊어서 성스러운 침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성스러운 침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성스러운 침묵, 성스러운 침묵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이나 유마거사가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일체 사려 분별이 탁 끊어져서 청정 원각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록이나 경전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무겨하셨다. 유마가사가 침묵 속에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전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보면. 자, 209페이지 그 단계로 이제 한번 넘어갑시다. 209페이지 선남자요. 이걸 한번 읽어서 독송을 해 주시죠, 보면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무시이래로 망상적 존재인 나와 그런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생각 하나하나가 생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오욕에 탐착하게 된다. 만약 선우를 만나 그의 가르침으로 순정한 건강의 성품을 깨우쳐 마음의 생멸을 드러내면 곧 이 중생의 성품은 스스로 애써 살려하는 것인 줄 알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한 사람이 애써 살려하는 생멸을 영원히 끊어서 법계의 청정함을 얻었다면 곧 그 청정하다는 견해 그 자체가 진리가 되니 그러므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범부가 각성에 수준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설명했던 그 네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 범부가 각성에 수순한다. 이 소리 각성은 원각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선제식을 만나서 원각 도노도면서 그 자리에 가르침을 받아요, 보면은. 그럼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탁 믿음을 내잖아요. 망상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망상을 탁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행복해져, 안 행복해져. 그 자리가 본부가 각성에 수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보면은. 이제 단계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 본문을 듣고 각성 그 자리에 믿음을 내서 그 믿음 100% 믿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행복해져. 부처님 마음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선우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식이에요, 선지식. 여기 이제 선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그대로 이제 선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야구 선우예요. 이 선우, 좋은 것은 선지식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 이제 한문에서 사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왔는데 이리저리 애써 사려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인데 그 생각을 한꺼풀 놨다는 거야. 우리가 막 예를 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번뇌망상이었어. 이 말 듣고 그 생각을 쫙 내려놨다는 거야, 보면은. 그런 사람을 이제 본부가 각성에 수순한다. 또 수순각선, 본부가 각성에 수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가 또 올라갑니다. 자, 66페이지에 그 단계가 올라간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요. 하더라도 오히려 각을 화합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장애를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장애가 되어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각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보살 미입지자 그러죠. 미입지자.
그 원래 이 지자가 부처님 마음자리에 보면은, 근데 십지보살이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자리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진짜 부처님 마음자리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부처님 마음자리야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십지보살이라 그러거든. 근데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이승성, 현위에 아니면 소승, 아라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가게 근본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원각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공이 딱 돼서 아공이 된 그 자리를, 이게 깨달은 자리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멈춰버리는 거야, 멈춰버리는 거야. 그 멈춰 있다 할지라도 원각으로 가는 길 위에 있지 않아, 보면은. 우리가 이승이라고 깔 보고 성문영각이라고 깔 보는데 그런 마음들이 대식에서 잘못 배우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사실 성문영각의 보살을 봐가지고 일체 망념이 다 사라져가지고 아공이 딱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경지에 쉽게 가, 못 가?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 존경하는 큰 성자야 보면은. 부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이 봤을 때는 아직 복공도 안 되신 분이야 보면은. 근데 자기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세상을 봤다 그래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 보면은. 그래가지고 진짜 부처님 마음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각의 근본자리, 원각의 근본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지만은 그래도 원각으로 가는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각에 수술한다, 각의 그 성품에 수술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그냥 그것도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212페이지에, 이것을 이제 십지보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선남자 그게 한번 읽어보세요. 선남자여, 붙여지는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다면 모두 당연한다. 이 때문에 보살은 항상 깨달음에 머물지를 않아. 비춰지는 대상과 비추는 주체가 동시에 정멸하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잘라내매 머리가 이미 잘렸기 때문에 머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것과 같다. 곧 장애하는 마음으로서 스스로 모든 장애를 멸하매 장애가 이미 박멸하여 장애를 멸할 자가 없다. 이것은 경에서 자치다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라고 가르치니 만약 여기서 달을 본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결국 달이 아닌 걸 알 것이다. 일체 여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살을 사용칠 것도 이와 같으니 이를 두고 근본 자리에 들어간 보살이 학생에 수준한다라고 말한다. 자, 여기에서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여기에서 하모 스님, 내가 말씀드렸죠. 하모 스님이 이 경을 쭉 주해를 달면서 이건 여기에 있어야 할 글이 아닌데 이제 그런 대목이 있었다 그랬죠, 보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주해는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 수다라교 여표월지하니 약부 견월이면 요지 서표는 필경 비월이라. 요 단락이 저기 어디야, 그 변음장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음장 그 자리로. 일체열의 종종원설 계시보살 역부여시 여기까지가 이 단락에 들어감으로 해서 문장이 굉장히 어색해져 버린다는 거야. 나는 그거를 경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번역은 해놨지만 읽어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보면은. 그래서 수다라 교부터 역부 여시까지 이 단락을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빼는 표시를 해놔도 좋아. 빼놓고 읽으면 문장이 연결이 잘 된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하모스님이 왔을 때 당신이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이렇게 줄을 달아나갈 때 요 부분이 생뚱맞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문장을 보는데 되게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당신이 문장을 보니까 저 변음자 그쪽에 딱 갖다 놓으면 말이 잘 되는데 이 번역할 때 그 당시에도 컴퓨터가 있었던가. 그냥 이 번역한 이 단락이 앞에 들어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띄어서 저 뒤로 갖다 놓고 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곧 장애하는 마음으로서 스스로 모든 장애를 멸하매, 이 말은요,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이환치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환치환, 이환수환.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환이 그릇된 거야. 장애물이야, 장애물 보면. 근데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서 제거하는 거야,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환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선지식을 찾아서 본문을 듣고 그 본문을 들어서 아공까지 가고 그 아공까지 가가지고 이제 법공까지 갔는데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그 과정은 뭔가 그 자리에는 가르칠 자도 없고 배울 자도 없는데 가르칠 자 배울 자 해가지고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은 사실은 뭔가 그 자리에서 봤을 때에는 전부 부질없는 짓거리야, 부질없는 짓거리. 그래서 그 장애물로 장애물을 치워가면서 이완치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까지 올라간 거야, 보면은. 수준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치우는 그놈도 지금 없앤 거야, 치우는 그놈도 보면은. 그래서 능소가 사라졌어. 능소 자체가. 능소가 사라졌고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 무명이 남아있는 거야. 미자 무명이. 그래서 여기에 근본 자리에 들어간 보살, 부처님의 마음자리 근본 자리에 들어간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 이런 표현은 십지보살이야. 십지보살. 십지보살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보살성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자, 스스로 내가 머리를 잘라내면 내가 죽어버렸잖아. 그 머리를 다시 잘라낼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너 시비 분별할 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보면. 좀, 그 비유를 좀 무시무시하게 들었어. 근데 이 비유를 잘 써. 잘 써. 근데 절집의 비유가요, 재미나, 딱 보면 좀 희한해. 왜? 일상생활에서 안 들어봤던 비유야. 안 들어봤던 비유. 근데 그게 자꾸 익어져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참 묘하게 비유를 잘 활용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색한데 자꾸 익어지게 되면은 그런 표를 자꾸 써먹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써먹다 보면은 자유롭게 써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법문 할 때에 비유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면. 그 육조 스님 개송이나, 또 큰 스님들 아주 유명한 개송들도 그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본 자리에 들어간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 이것은 십지보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해서 여러분들 귀에 남아가지고 이런 흔적을 통해서 뒷날 차분히 원각경을 다시 한번 강의하고 남들을 가르칠 때 그때 챙겨보시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